영화 더 프레지던트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예, 더 프레지던트라는 그 대통령이라는 뜻이죠. 그 대통령이라는 그 영화는 미국 43대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의 극적인 삶을 그린 실화, 전기 실화 영화입니다. 그의 아버지인 41대 미국 부시 대통령에 대한 심한 열등감으로 그에게는 인생의 깊은 터널을 걷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업 실패와 또 그로 인한 결혼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는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술과 마약으로 폐인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무엇으로도 살 길을 찾지 못했고 또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여 방황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술과 마약에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40살 되던 해에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살던 그릇된 삶을 깨닫고 아하, 이게 진정한 삶이 아니구나 하고 그는 삶의 목적을 깨닫고 그동안 방황하던 삶에 종지부를 찍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자신의 유익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가 마음에 도전의식이 생겨서 아버지도 대통령 했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주지사에 출마한 덜컥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연이어 또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진정한 삶의 목적을 쫓아 살 때 그 술과 마약에 의지해서 낭패한 삶, 패배적인 인생을 살던 사람이 극적인 변화를 이루어서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방황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인생의 낙오자로 실패자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교회는 부시 일생에 있어서 그를 살려낼 뿐만 아니라 그의 일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축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또한 코카콜라 회사의 창업자는 아사 캔들러라는 사람인데 그도 역시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집에 오니까 부인이 흐느끼며 울고 있었어요. 울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영혼을 위해 간절히 눈물 뿌려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 소리에 또 남편 캔들더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그 다리에 엎드려서 아내에게 약속을 합니다. 여보, 울지 마. 내가 당신 따라서 교회 갈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마음을 심기일전하고 새롭고 그 다음에 주님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는 사람이 되어서 그는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마침내 그가 약사였는데 그의 약국에 노인 의사, 언제 죽을지 모르는 무명 의사 존 펜퍼튼이라는 사람이 1988년, 86년 어느 날 그 약국에 찾아와서 주전자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시음해 보라고. 내가 오랜 연구 끝에 만들어낸 것인데 이것을 가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팔 수 있다고 1시간 동안 설득을 했어요. 그러자 이 캔들러라는 사람이 그 할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면서 자기가 그동안의 교회에서 꿈꿔왔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들고 큰 일을 하리라. 어떤 큰 일을 하겠다고 꿈꿔왔느냐. 많은 그 당시 실업자가 있었는데 실업자들에게 직장을 주는 큰 회사를 세우리라. 뿐만 아니라 아주 훌륭한 대학을 세워서 수많은 훌륭한 후학들을 길러내겠다는 그러한 큰 포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조그만 주전자에 담겨진 이 약품으로 뜻을 이루려나 보다. 그리고 그는 덜컥 2,300불이라는 거금을 주고
그것을 제조법을 사드렸어요. 아, 목사님 2,300불이 뭐가 거금입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2,300불은 좋은 아파트, 고급 럭셔리한 아파트 두 채 값이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액수죠. 이 엄청난 액수를 순간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던 그것은 그의 꿈 때문이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큰 포부를 가지고 크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가 알코올 중독자에서 교회 나가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자 말씀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하, 꿈을 크게 꿔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겠구나. 그러는 자에 마침 무명 노인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약국에 들려서 선전했지만 아무도 안 산 이 사람은 이걸 덜컥 붙잡았어. 럭셔리한 고급 아파트 두 채 값을 주고 사들였어요. 그래서 그는 코카콜라 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의 꿈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계 수십만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요. 그 다음에 에머리 대학을, 조그마한 에머리 대학, 크게 유명한 대학으로 발전시키는 그러한 큰 공헌을 했습니다. 교회는 캔들러에게 방황을 마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꿈꾸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말은 교회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어느 곳 이렇게 장소적인 개념이라고 말하지 않고 제가 늘 공동체로 말하는 그런 공동체의 개념으로 말하는 것은 교회는 어떠한 특정 장소가 아니라 아무리 그곳이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졌더라도 그곳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또 아무리 초라해도 비록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일지라도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 한 사람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어느 장소적인 개념으로 제가 말하지 않고 항상 늘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시 대통령이나 캔들러가 교회에 나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그들이 출석한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 계셨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건물이 없어도 수많은 사람이 아닌 단 한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면 그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어디를 가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바로 내가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한 사람 또는 무리를 가리켜 에클레시아 또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교회고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본문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광야 교회로 불러내신 것도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열국의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우리 라이프 비전 교회로 불러주신 것도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열방의 세계의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복이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이 말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이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같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처럼 진정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목자요 주인으로 삼은 성도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는데 그 7교회에게 항상 빠지지 않고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모두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귀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말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귀 있는 사람은 들을 귀 있는, 즉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바로 우리에게 무슨 말이냐? 모든 교회, 모든 성도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교회에 오래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시냇물 찾아 목숨 거는 사슴처럼 주의 음성 못 들으면 나는 죽는다. 그러한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음성을 듣고자,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그러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도록 주의 음성을 들려줄 줄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여 레마의 음성을 들음으로 모두 복을 받아 우리 모두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처럼 가라는 전도 명령에 순종해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뭐하라? 가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 가라는 명령이 무슨 명령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더러 가나안 땅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땅에 왜 가라고 명령하셨느냐? 그 명령하신 이유가 창세기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의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은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께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요, 너의 몸에서 난 자뿐만 아니라 네가 돈으로 산 이방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을 믿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여호와 복음을 증거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하여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고 그들에게 할례를 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뭘 주라고요? 할례.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입니다. 언약 백성의 표를 주라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언약 백성의 표를 줄 수 있어요?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많은 종들을 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 믿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여 할례를 주라고 말한 겁니다. 주목할 말씀은 14절 말씀인데요, 돈으로 산 이방 사람들에게조차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뭐 한다고요? 끊어진다 그랬어. 그가 내 언약을 뭐 했기 때문에? 배반했기 때문에. 즉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건 이미 하나님 백성이 뭐 되었기 때문에? 되었었기 때문에. 또 언약 백성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 언약 백성 중에서 끊어내고 언약을 배반한 자로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돈으로 산 이방 백성들조차도 여호와만 믿고 할례를 받은 자들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즉, 그 말씀은 곧 아브라함은 돈으로 산 이방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그 명령은 그 땅에 가서 그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여호와를 믿게 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표현 할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에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서 이방 민족을 종들로 많이 샀어요? 조금 샀어요? 얼마큼 많이 샀어요? 몇 명이에요? 318명. 적어도 300. 가신, 전쟁에 나갈 만한 그 군사들만 318명이었으니까 그들의 아내나 자녀들까지 하면 어름잡아 1000명 이상이 되는 그러한 거대한 집단을 이루었는데 그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을 삼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선교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 모르는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전도 명령이요 선교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복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의 이방 민족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에게 어두운 세상으로 빛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예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똑같이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바로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너희들은 세상에 가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은 오늘날 우리에게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증거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예수를 증거하여 그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 백성을 삼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세상에 세우라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이웃사랑은 추구하는 영혼을 외면치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사막에서 지옥 권세에서 불러내어 여러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10,000,000금을 줬다 칩시다. 그래도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만약에 지옥으로 간다면 그 10,000,000금이 그 영혼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 죽어가는 세상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복을 받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순종을 해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본문 창세기 12장 4절 전반부 같이 읽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많은데 우리 인간이 원하는 모든 복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신명기 28장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이 모든 복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도하시라 하는 말씀과 똑같아.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이루고 싶고 쟁취하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 이것이 다 이 모든 것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다시 읽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라. 모든 복, 저희들이 원하는 갖고 싶은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데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게 얘기하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께서 다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봐요.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족해요. 온전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덜컥덜컥 되게 하시. 할렐루야. 아까 부시 대통령이 마약과 술에 쪄들어 있다, 알코올에 쪄들어 있다가 여러분 주시선 한번 출마해볼까 딱 덜컥덜컥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는 사람은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크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즉 계명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복의 근원도 될 수 있고 축복의 통로도 될 수가 있는데 그 계명이 성경에 몇 가지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그 계명을 613가지로 정리했어요. 어떤 사람은 축복의 그 말씀을 어떤 신학자는 4000가지가 성경에 있다는 거. 저는 안 세봤어요. 어떤 사람은 또 8000가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613가지라고 정확하게 나열했어요.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따라왔어요. 주님, 선생님,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딱 정리했어요. 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613가지가 됐건 4000가지가 됐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은 뭐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웃사랑에 관해서는 세상에 가서 이웃사랑이 가장 이웃사랑의 큰 사랑이 뭐냐? 아까 살펴봤듯이 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의 가장 최고의 이웃사랑입니다. 억만금을 주는 것이 이웃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내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과 하여금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것, 낭패한 인생, 패배적 인생을 살고 인생의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영혼을 굴려내서 아까 여러분 부시 대통령처럼 아사 캔들러 같은 사람으로 바꿔놓듯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큰 이웃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살펴볼 것은 하나님 사랑의 계명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계명은 4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런 4가지 계명이에요. 그런데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한마디로 우상 금지 계명이에요.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내 마음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이름 함부로 거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인들 중에서 새긴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거나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쉽습니까? 없습니까?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는 현대인들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을 드리는 우상 숭배자는 우리 주변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이는 이스라엘 및 족속이 다 우상으로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8절 그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며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아멘.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상을 마음에 들여서 우상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놀람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고 백성 가운데 끊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의 우상을 드리는 죄는, 이 우상 숭배 죄는 큰 겁니까? 작은 죄입니까? 이건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엄청나게 큰 죄를 짓고 살면서도 자기가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우상을,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이 마음속에 드리는 우상은 대부분 돈, 예배보다 돈보다는 거리 가버리는 거. 돈이 우상이죠. 예배, 그 다음에 돈, 성공, 쾌락, 자기 사랑 같은 것들인데, 그러한 우상을 마음에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로, 하나님 배반하는 자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버리겠다고,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드리는 우상은 어떤 것이 마음속에 드리는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 이것이 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마음의 우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과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고 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면, 내 마음에 들인 이 마음의 우상에서 뽑아내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한 자로 여기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우상 숭배자인데 복의 근원도 될 수 없고 축복의 통로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물질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우상을 드렸는데 돈 우상, 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이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재물이라는 것은 만문이에요. 원어가. 재물신이에요. 이게 만문신. 만문신, 재물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만문,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든지 아니면 돈을 더 사랑하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숭배자가 아니지만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에 돈을 우상으로, 만몬신을 우상으로 드린 거예요. 이 사람 바로 우상숭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나 여호와를 더 사랑하는지, 네가 만몬신 돈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보겠다, 시험해 보겠다 하여 세운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11조입니다. 소득의 11조는 너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공급처가, 내 인생을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이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 하나님, 저의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먹여 살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뭐예요?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돈은 저의 우상이 아닙니다. 돈은 저의 도구에 불과해. 돈은 저의 종이지 제가 돈의 종이 아닙니다. 이것을 명백하게 하나님께 증명하는 것이 바로 소득의 11조예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도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10,000원의 용돈을 받았으면 그 10,000원 중에 1,000원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내가 우상을, 물질 우상을 마음에 들이지 않았다는 여러분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주 기본적인 계명을 지키지 않고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우상 숭배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반드시 내 마음속에 들인 우상을 끄집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우상이 각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쾌락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별의별 우상을 다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 끊어진 상태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배말한 자라고 말씀했잖아요. 내가 그를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내리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찔림이 오고 내가 마음에 이런 우상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즉시로 결단하고 그 우상을 여러분 마음에서 뽑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사랑의 계명 중에 안식일 계명에 순종하여 예배에 올인해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이고 그 사실을 믿고 행동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행동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다. 따라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행위의 신앙 고백.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그 예배를 통하여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같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뭐 하겠다고요? 복되게. 즉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로 복의 날로 정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까 아사 캔들러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그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무슨 말씀이 들어왔다고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에게 놀라운 이런 모양의 축복, 저런 모양의 놀라운 축복들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 방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언제 어디서나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복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놔야 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 어떤 것보다도 만사를 제껴놓고 먼저 주님의 날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더 크게 아멘 합시다. 그 어떤 것보다도 천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 과제로 최고의 목표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복을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인간이 누릴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예배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다른 것은 다 천국에 가면 중단될 수 있지만 오로지 절대로 끊기지 않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예배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너는 천국에 오면 안 되겠다. 하나님 제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중요한 일보다도 더 중요시하고 가치 있고 보배롭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 과제는 가장 중요한 역점이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에 부흥이 일어나서 심령이 뜨거워질 때 그 개인과 가정이 살고 나라가 여러분 살아나는 그 세계의 패권국가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영국의 요한 예술례 때에 세상이 어두워 내려가는데 점점 어두워지고 죄악이 만연해 가는데 그때 웨슬레가 예배에 열중을 해서 성령의 불을 받고 간 곳마다 교회가 다 가서 막 불을 일으켰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막 넘쳐나겠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막 성령의 불이 임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심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자 여러분 그
도시가 살고 나라가 살고 나라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세계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중요시하는 성도들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 복을 받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불을 받을 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아, 저 사람 지금 뭐 예배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놀라운 획기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모소 대나무 4년 반 동안 꿈쩍도 않고 5cm에 머물러 있다가 때가 되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4년 반 동안 땅속 깊숙이 5m까지 25m가는 뿌리를 막 사방에 펼치고 있다가 이제 5년차가 되니까 크는데 불과 몇 주 만에 25m까지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뜨겁게 사랑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당장은 뭐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셔서 마침내 그 사람을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로 하나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실패조차도 그 사람의 영혼의 성숙의 과정으로 축복의 디딤돌로 바꿔놔버린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아무에게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에 전념하는 자,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고 모든 것이 자기 허물조차도 실수조차도 실패조차도 합력해서 소유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예배 열심히 하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까? 낙심할 거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 이루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예배 대충 드려도 지금 잘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바람 한번 확 불면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말고 뭔가 좀 된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여러분 일으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날은 주님을 예배하는 날인데 주의를 범하는 것은 주님보다 더 귀한 우상이 그 마음에 있다는 증거예요. 주의를 범하는 것은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표명하는 거예요. 자기 행동으로. 뭐 주일 한번 빠진 게 뭐가 대수요. 천만의 말씀. 내가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리잖아요. 하나님. 새벽 예배는 안 드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나 주일 예배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끈이 바로 뭐냐? 언약이 뭘로 이어? 주일 성수로 이어주는. 그래, 주일을 내가 깨버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스스로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 성수는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우상을 품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세상과 천사와 마귀 앞에 온 천하에 공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주일을 범해서는 절단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뭘 걸고 지켜야 돼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여러분 주일 성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에 그러한 우상을 드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여기셔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한 마음의 우상을 드린 것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 기도해도 하나님 그 사람 기도를 안 들어요. 하늘문이 열리지 않아요. 하늘문이 닫혀버려요. 이사야 59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죄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이 짧아서 구원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우상을 품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네가 나를 배반한 자지.
하나님이 그 사람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우상을 품는 죄가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할 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부터 귀한 우상을 품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 응답 안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잘못입니까? 나의 잘못입니까? 나의 잘못입니다. 이런 죄에서 여러분 속히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으로 삼아였어요. 출애굽기 31장 16절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무슨 언약? 영원한. 이 안식일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에요. 언약. 그 다음에 17절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징이 어디 있느냐? 안식일 지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열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아멘. 그래, 안식일에 주일날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했다는 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으신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아멘 합시다. 그럼 거꾸로 이 주일 성수를 안 했어요. 주일을 범해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 아니요, 나는 당신 나를 지었다는 인정할 수 없어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인정할 수 없어요.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영한 언약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언약이 깨어지고 그는 마땅히 죽어 마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4절에 시작. 무릇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위해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앞에 죽어 마땅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식일을 지킵시다. 크게 시작. 주일을 성수합시다. 자유 계신 분에 목숨을 걸고 주일을 성수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제사를 등한히 여기고 안식일을 등한히 여기고 예배를 등한히 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경멸히 여기시고 낮추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사람 사이에서도 친구지간에 약속을 쉽게 깨트려버려. 약속을 쉽게 깨뜨려 약속을 잘 안 지켜. 그럼 그 친구 존경합니까? 그 친구를 존중히 여깁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쉽게 약속 깨뜨린 사람은 아, 너는 그런 인간이구나 하고 별로 가치를 두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쉽게 깨버리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어떻게 존중히 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주 귀한 분, 여러분 뭐 회사 사장님 아니면 회장님, 나에게 큰 내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큰 그 뭔가를 쥐고 있는 사람 만나러 갈 때 약속 쉽게 깨뜨립니까? 아니면 늦게 갑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을 뭐하게 여기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 약속을 쉽게 깨뜨려버려요. 하나님 나오는 것도 늦게 어슬렁슬렁 나와.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내가 너를 경멸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중 여김을 받고 싶습니까? 경멸히 여김을 받고 싶습니까? 경멸이요? 그럼 하나님을 존중 여기십시오. 하나님 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은 그래 넌 가치 없는 인생이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고 대접한 대로 여러분 대접받아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십시오.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은 대로 여러분 대접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과 약속은 범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너는 참 귀하구나. 너는 참 나를 중하게 여기는구나. 너는 돈보다도 나를 더 귀하게 여기고, 너는 세상의 성공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너의 어떤 큰 소망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귀하게 여겨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려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언약의 피를 대신 흘리고 죽어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7절에 시작.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약을 지켜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언약을 지킬 차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기로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 여러분 언약을 세움으로 언약식을 할 때 이미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시다.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런 죄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상소가 죽었던 것처럼 죽은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이 죄 많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에 반응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 중에 가장 큰 언약이 뭐냐? 우리가 지켜야 돼. 하나님 사랑하는 그 표시를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뭐냐? 나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징으로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일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주일은 함부로 범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과 영원한 대대에 지킬 언약이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뒀어요. 본문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시작. 너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8절.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갔지만 그곳에 흉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도 무엇에 방점을 찍었다? 예배하는 일에. 계속 이 짧은 문장 중에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계속 단을 쌓다가 나오잖아요. 이 점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흉년 들었다고 되는 일이 없다고 원망 불평한 것이 아니라 왜 일이 힘든 곳으로 나를 가게 해가지고 일이 고생을 시키냐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단을 쌓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이제 곧 죽을 형편인데도 시험 들기는커녕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에 열심을 냈어요. 또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지 않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며 예배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한 술주정뱅이 깡패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결단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철저히 주의를 지키느라고 절대로 예배를 빼먹지 않겠느라고 결단해요. 그리고 예배에 목숨 거는 성도가 됐어요. 그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7남매를 길러냈는데 그 7남매를 오로지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자녀들로 길러냈어요. 그 결과 그 술주정뱅이의 깡패 자녀 7남매가 7남매가 모두 다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7남매 아들 중에 누가 있느냐? 서울대 총장을 지낸 서울대 일반대도 아니고 서울대 총장을 지낸 유기철 씨가 바로 깡패 술주정뱅이 아들이에요. 그 사람만 서울대 총장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녀와 손주들에게서 박사가 100여 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박사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닌데 술주정뱅이 깡패가 예수를 믿었더니 그 아들들 7남매가 또 아들을 낳고 손주고 해서 여러분 그 중에 유기천 씨라는 서울대 총장이 나왔을 뿐 아니라 100명이 넘는 박사가 그 자손 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어차피 신앙생활하는 것 적당히 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믿어 예배에 전념하는 자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십시다. 교회에 나와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술주정뱅이 깡패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운명이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능성이 없는 사람도 아브라함처럼 예배의 승리자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항상 하나님을 찾았기에 항상 하나님의 복이 그의 뒤를 쫄쫄 따라다녔어요. 여러분이 복을 쫓아간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의 사람이 되면, 복의 근원이 되면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복을 따라가지 말고 복이 나를 따라오게 하세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자신이 먼저 복을 받아 주변 사람 모두를 하나님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함이 주어졌습니다. 그가 있는 자리에 언제나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가 바로 복의 근원이었고 그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둘째, 세상으로 가라는 전도 명령에 순종해야 하며, 셋째, 하나님 사랑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에 철저히 순종해야 되고, 마지막 안식일 계명에 순종하여 예배에 올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들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